로마서 5장 2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4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서 5장을 넘어가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누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1절 하나님과 화평하라 이 말씀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화평은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신 분은 자기 자신과 또 화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자존감이 약해가지고 늘 이렇게 스스로가 초라하게 여겨요. 제가 볼 때도 괜찮으신 분인데 또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런데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나 자신과의 화평 관계를 이루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타인과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단계가 필요하죠. 어떤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타인과의 그 화평 관계를 얘기할 때는 피조물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풀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보다 더 즐거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제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들과 접하여서 볼 때 참 부담되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논지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그 일을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한두 번 언급할 일이 있을 텐데 그 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져요. 저도 모르게 안 좋은 막 얘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일어나서 샤워를 하다 보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막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전체적인 논지가 환난 중에도 성도가
즐거워해야 될 근거, 이유를 말할 것입니다.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굳이 말하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환난이 있었고 지금도 환난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환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이 다가옵니다. 성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더 큰 환난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은혜를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더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제 새벽 예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저항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는요 세상의 기류를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항을 느껴요. 이 저항이 박해고 핍박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무런 저항을 못 느낀다, 환난이 없다, 핍박이 없다, 박해가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초월했거나 하나는 내가 세상의 기류에 흘러가는 겁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찾아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 첫 번째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그의 은혜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거 잠깐 생각해 보세요. 구약적으로 아니면 유대교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감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성소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현존에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구약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말입니다.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얻은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은혜로 들어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의미의 기쁜 일입니까?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 전 됐나요?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선배들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여의도에서 그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중에 서품식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얀 가운을 입은 수많은 그 사제들이 바짝 엎드려 있는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이 교황도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논쟁이 많이 있었죠. 선배들 논쟁을 전 들으면서 뭐가 옳은 그런 것인가를 저도 생각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짝 엎드린다는 데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어제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짝 엎드린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결혼 예비학교, 결혼 이제 프리메리탈 스쿨에서는요, 마지막 시간에
예비 신랑 신부를 다 나오게 한 다음에 이렇게 바짝 엎드리게 만든대요.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신랑이 죽지 않으면 그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신부가 죽지 않으면 그 가정이 앞으로 편안하겠습니까? 죽으라는 거죠. 그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몸은 부자연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도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가 주의 날이니까 이게 주일날이에요. 주의 날에 묵상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데, 이제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나오셔가지고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 교회까지 7교회의 환상을 다 보여줍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보여주면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 본문을 보면요, 전율이 와요.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꿈꿀 그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한번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잠깐 볼 텐데, 사도 요한의 그 마음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그 환상을 본 겁니다. 그 일 후에 또 내가 보니 하늘 문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복받은 사람이다.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통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바라보면 하늘이 열려서 닫혔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과 늘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저도 이 제목 보면서 막 부러웠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막 어루만지는 거죠. 위로를 하고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배를 받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린 양이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계속 이렇게 보석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가장 좋은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 보석이에요. 지금도 여성들에게 보석하면 눈이 차다가 눈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그냥. 가장 좋은 표현하다 보니까 보석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는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지만 최소한 12사도는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근데 그들이 다 순교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그 면류관을, 금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저기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나오죠. 근데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뚫어보는 겁니다.
사방팔방을 다 뚫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곳에 그거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사방에 눈들이 가득 있는데 그 눈들로 우리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7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러분 이 사자, 송아지, 사람 얼굴, 독수리는 많은 학자들이 사복음서를 얘기하죠. 독수리 복음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사자 복음 하면 마태복음이죠.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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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웅장한 그런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온갖 보석 다 있는데 거기서 이스당누가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에 10절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여러분 엎드렸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한번 엎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으셨습니까? 너무 그 광경이 은혜롭고 거룩하고 황홀하니까요.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영예스러운 관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보좌 앞에 사장로가 찬양을 드리며 면류관을 던지며 엎드린 모습,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다고 한다면 그런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 사장로가 자기들의 영예로운 면류관을 다 내려놨던 것처럼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랑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 높이는 겁니다.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밤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너무도 기뻤던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영광과 감사의 찬양이 넘쳤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도 사도 요한처럼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감옥에 있든지 간에 유배되어 있든지 간에 환난 중에서라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본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본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서라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부 다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오는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같은 환난을 당했지만 해석이 달라요. 사건은 같은데 해석이 달라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똑같은 어려움 당했을 때 분부터 내도만요,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남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버지들은 어떤 어려움 닥치면요 화부터 내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아버지를 제가 닮았어요, 이렇게. 근데 어머니 모습은요, 환란이 오니까 더 냉정해지시고 냉철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는 별로 위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다른 쪽은 위로가 됐겠죠. 근데 어머니 통해서는 환란이 왔을 때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때문에 이제 억지로 교회 나시다가 나중에는 헌신하신 분이지만, 여러분, 믿음은 해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게 찬양 크게 부르고,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이것도 다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뭐냐? 그러면, 환란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사건보다도 그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겁니다. 신앙적 해석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각 족속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같은 땅을 봤어요. 같은 가나안 거민을 보았어요. 같은 열매를 보았어요. 같은 하늘 아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갔다 와서 말하는 것은요, 달라요. 그들이 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은 우리는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니들이 말이 맞다. 저들은 강하다, 용사다. 근데 뭘 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건을 보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할 때 하나님을 결부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무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믿습니다 할 때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인내가 아니에요. 나의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만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여러분, 기약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기약, 약속이죠, 약속.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못 지킬 확률이 많아요. 자녀들에게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에게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약하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의 근거를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의 기반을 두고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배우자는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자녀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부모는 모든 관심이 그에게 쏠립니다. 문제 있는 자녀에게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그럼 마음에 상실감이 오겠죠. 근데 좀 아플 때 부모가 옆에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수건도 짜서 머리에다 올려주고 맛있는 거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봐 주기도 하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온통 모든 관심을 그 자녀에게 갖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요. 그게 위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 중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위로가 안 돼요. 초대교인들, 여러분, 노모 황제 10대에 걸쳐서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10대. 1대만 받아도 힘들 텐데 10대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들이 이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 돌 무덤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견딜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은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어려운 박해를 견딜 수가 있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를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나의 능력, 행위, 학벌, 이것이 소망이 아니라 환경이 좋게 바뀌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소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으로부터. 이 단어가 중요하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막상 환난을 만나고 보니까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받은 은혜도 상실했습니다. 주님과의 추억, 약속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환난 당하면 아무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또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하기도 하지만 찬양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잔잔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한 일주일이 지난 쯤에 한 지인으로부터 그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 실종자 중에 그 김정민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인 그 김모 장로님이 그 기도문을 쓴 거예요. 근데 기도문 제목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의 애달픈 간절함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돌아오면 돌아오고 말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일째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개들이 살아있나 모르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현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붙였어요.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두고 마냥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자식이 간제 돌아오길 바라는 그 마음 넘어서 그 요나의 심정으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은 다 누구나 왔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장로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사건이지만 그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렴풋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료가 이 환난 중에 이분에게 임하고 있구나, 유료가 느끼고 있구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나그네라는 것도 고백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유료가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레나 마리아, 저는 이분을 좋아해요. 저랑 비슷한 연배인 것 같아요. 이분이 태어났는데 장애로 갖고 양쪽 팔이 없어요. 아주 발로 다 해 뭐든지. 근데 아버지와 첫 번째 만남을 그 레나 마리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첫 마디가 이거잖아요. 너 참 스페셜하게 생겼구나. 너 참 독특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그와의 첫 번째 만남, 그 장애아를 가진 레나 마리아를 처음 만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해 준 거예요. 장애를 가진 게 수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귀함으로 알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알고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레나 마리아가 어렸지만 읽었을 거예요. 수영 선수로서도 독보적인 일을 했지만 또 천사의 목소리로서 그녀가 찬양을 하면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영혼이 치유가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걸 느껴요. 소망의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절망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다음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하늘나라만 소망을 두고 이 땅을 포기하듯이 대충대충 살아갈 수가 쉽다고 이제 저자가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둘수록 이 땅에서의 삶에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대충 함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아들은 아침 저녁까지 지들이 마음대로 해도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있는 애들은요, 막 어젯폈다가도 부모님이 올 시간 되면은 부모님이 올 텐데 그러면서 어지럽혔던 것을 하나씩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올 걸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는 분들은요,
이 다음에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함부로 살질 않아요. 그때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누굴 만나든지 간에 신실하게 대하는 거죠.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6장 14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굳이 아브라함의 받은 축복을 인용할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누린 축복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주게 노라는 거예요.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좋아할 이유가 있어야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셔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부르시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